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놀랍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 때, 어려운 때 최소는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 이 직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둔 본문을 중심으로 또 한국 교회사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장로님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많은 분량을 소개하더라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로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계셨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고 참 다행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장로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저런 신앙도 있구나. 저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가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게 합당한 준비된 일꾼들,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로님은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난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1905년에 태어나셔서 1988년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장례를 칠 때 수만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부흥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또 이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안동 김씨인데 아버님이 안동 김씨 문중에서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족보에서 파벌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참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의 집안입니다. 또 일제치하 때 이 김용기 장로님이 형사들이 불려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은 형사가 치조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고. 이런 데는 고집이 세야 돼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도 다 신사참배를 하고 또 장로들도 다 하고 교인들도 다 하는데 유독 당신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러자 이 장로님이 형사님 생각해 보시고 저분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신사참배를 한 줄 아냐고. 그건 나도 안다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 안다고.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내 양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안 한다고. 형사님 생각해보라고. 마음이 내키는 일, 내키지 않는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옳으냐고. 그러니까 형사가 갑자기 치면서 당신이 옳소. 그대로부터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박해가. 한 번은 이 가난 농군학교의 박정희 대통령과 장성들 또 관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같이 참여하면서 식사하는 시간인데 장로님이 각하는 3천만 국민의 어버이지만 저는 가난 농군학교 어버이다고. 가난 농군학교에서는 제 말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 가난 농군학교에서는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조국의 번영과 안정과 또 식사를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기름 부음이 흘렀던지 그 기도에서 그 장성급들이 여러 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인데 추운 겨울 어느 날 가난 농군학교에 전국의 군수들이 참여하고 또 70명의 실업인들이 소위 말하는 사장급, 회장급들이 실업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는 1000명이나 거느리는 조폭, 두목도 청년이 참여하고 그리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를 통과한 그런 청년도 참여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밤에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500마리의 닭 양계장과 200마리의 앙고라 토끼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그래서 불이 타오르니까 밖에 불이 타오르니까 깜짝 놀라서 소금바람으로 막 사람들이 훈련받은 훈련생들이 뛰어나가서 불을 끌려고 했지만 너무나
불이 세게 타오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때 장로님이 나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닭들이 새빨갛게 불이 붙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죽어. 아무거나 토끼들이 새빨갛게 불이 붙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냥 쓰러져. 그런 광경. 그래서 장로님이 여러분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저 광경을 살펴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하고 불길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 다 지켜봤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현장이 생지옥을 보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은 침실로 들어가지 않고 교육생들 다 이끌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장로님이 무슨 말 하지 않았지만은 예배당에 도착하는 그 교육생들은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가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울며 불며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한 사람이 바로 1000명을 거느린 조폭 두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또 사법고시 1차 합격했던 그 청년은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남아서 농사꾼이 되면서 나중에는 장로님의 사이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정도로 많습니다. 이 장로님은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회의까지도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3장에서도 장로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또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장로와 감독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장로, 행정장로로 적용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요. 또 감독은 목회자, 목회자의 직분에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다고 해서 목회자가 아니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 신구약 이 말씀이다. 새가족이나 또 어린이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장로의 자격, 또 인격, 덕성, 영성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은 자 여기 예배에 집중하세요. 다른 손 다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에 어느 집회에서 한 사모님이 성령의 강력과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겠대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간증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책망하셨대요. 깜짝 놀란 것이죠. 모든 예배는 다 참여하고 예배드렸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 신경 쓰고 성도들 신경 쓰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마시고 손 단데다가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는 그런 도덕성, 윤리로 뛰어난 그런 덕성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김용기 장로님은 1966년에 막사이 사이상 맞나요? 막사이 사이상 이 상을 받았어요. 또 농림부 장관상을 받고 향토문화 공로상을 받고 인천문화상을 받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새마을 훈장을 받고 그 외에도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책망 들 것이 없고 책망 들은 것이 아니라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스라에는 5남매 삼형제와 2딸들을 두었는데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에서 삼형제는 우리 교단의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목회자 그런 차원에서 아니라 더 주님을 잘 알고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학 공부도 공부. 뭐 따님 한 분도 신학 공부를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피어슨 신학교. 이 김용기 장로님과 자녀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안병욱 교수님이 이 장로님과 자녀들을 표현할 때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갱이 들고 또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또 허리에는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밭에는 개척의 신을 신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민족이 북한의 김일성의 침입의 야욕을 꺾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몸부림치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지만 참으로 기도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미달하면 정말로 이렇게 몸부림쳐도 기도가 채워지지 않을까. 미터진 독에 물 붓는 같은 그런 느낌. 먼지만 펄펄 나르는 그런 논밭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런 느낌. 정말로 지금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고 하나님이 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굽니까? 성도,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교회들은 찬양대가 없어졌어요.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는 것이 그래도 참으로 위안이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까? 오늘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도덕성이나 인격, 덕성에 있어서 타인에게 흠잡힐 만한 것이 없어야 한다. 흠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장로의 가족, 아니 모든 믿는 성도들 가정은 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녀를 둬야 되고 이 자녀들은 방탕하다는 또 불순종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녀가 돼야 된다. 오늘날도 적어도 장로님 가정은 믿음 안에 서야 되고 출가해서 머리 큰 자녀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같이 설아에 사는 자녀들만큼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부부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돼야 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믿는 자녀, 특별히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한다. 방탕은 아소티아스, 무절제한 생활과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을 방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로 불순종하지 않아야 한다. 불순종은 아니포타크타, 고의적으로 혹은 자기 고집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그런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가정 중심, 장로님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영성에 있어서는 덕성에 있어서는 가정 중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흠이 없고 또 믿는 자녀들, 훌륭한 자녀를 둬야 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는 것이죠.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풀어집니다. 오늘 시대에 어려운 것은 그런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부부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건설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부부 간의 회복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회복입니다. 자녀와 자녀, 형제 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100%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장로되고 목사되고 직분자 되는 것은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침 있으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참석지 못한 분들도 다 주님을 모델 삼고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진보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뻐하신 신앙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찬양대 찬양을 하지 말라. 한두 사람 특성을 세워라. 계속 문자가 오죠. 전화가 오죠. 우리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무슨 법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실어버리신 바 되고 우리의 낙관과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성체가 너덜너덜 찢기고
또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옷벗김을 나가고 발가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 심장에 창에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써 우리 믿는 자가 살기 때문이죠. 그 크신 사랑, 그 희생보다 더 큰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복락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은 귀하고 귀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 독생성자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앞밖에서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덧입고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데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늘 땅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손에 말씀, 한 손에 펜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머리는 애국이나 멸류관을 쓰고, 겸손에 허리띠를 띄우고, 회사에서 개척에 신발을 신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나에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헌물, 헌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사회가 새로지고 국가가 새로지고 번영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번영한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쓰시고 끝납니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의 주인공 되게 하시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와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고 하나님 앞에 도장받을 때입니다. 오늘 감독 일일이 다 나누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몇 가지만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승마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극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흑화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자라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나가는 자들을 신성하게 하여. 아멘.
감독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된다.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꼭 내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더 큰 거죠. 직분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죠. 그 장로의 직분도, 목회자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도, 이 직분은 좋을 때도 잘 감당해야 되고 힘들 때도, 하기 싫을 때도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죠. 직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더 큰 복을 주시죠. 이 감독도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서 특별히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고집. 타락한 자아에 있어서 곰이 고집고, 악한 사자, 또 곰, 또 흉악한 짐승, 표범, 이런 게 우리 안에 자아, 그게 4가지 자아가 있죠. 그 중에 2번째로 고집, 곰. 어떤 사람이 곰의 자아가 크게 발전되거나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사자, 악한 사자도 전하고 유다의 사자 바뀌어야죠. 자아가 죽고 바뀌어야죠. 새로운 예수 안에서 표범도 죽고 독수리 같은 그런 자아로 바뀌고, 곰이 죽고 송아지 같은 그런 자아, 흉악한 짐승이 죽고 인자, 이런 자아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고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집은 아우다데, 원어가 아우데데요. 이 뜻은 자기 옛사람의 만족, 육신의 소욕의 만족, 자아의 만족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우다데는 거만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옛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영적 이 세력을, 이 자아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큰 산을 무너뜨리는 게 더 쉬워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말씀. 고집이 센 사람은 정말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씹어먹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 성령으로 기도하고 불과 검이 들어가서 그런 고집을 꺾어야 돼. 고집 세면 주변 사람들을 황폐화시켜 마음을 다 무너뜨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 몰라. 다 당신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 그전에 어떤 분이 다 형제들이, 가족들이, 어머니까지도 자신을 왕따시킨다. 신앙, 믿음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일대 신앙이에요. 어머님 때문에 자신도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가 했더니 실제로 가족들을 만나봤더니 오직이 고집세니까 형제들 다 피해버린 거예요.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신앙 때문에 형제들 가족들이 자기를 왕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 가장 다 뭐 어둠에 속한 건 나쁘지만 가장 나쁜 영성이, 사람 관계 속에서 나쁜 영성이 바로 고집생. 오늘도 말씀의 권능이 아직도 남아있는 고집들 다 심판하시고 태워버리시기 원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심각함을 느끼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이것이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큰 산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이 고집은 인간의 노력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불과 검으로 말씀 권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임하면 약해지고 해서 새로워진다. 오늘 또 목회자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범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 또한 끊어져야 돼.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자들이 많이 물질이 너무 있잖아요. 물질. 목회자들은 물질이 초월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죠. 너무나 또 빈천에서 사람이 비굴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부단히 기도하거든요. 그 전에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가요. 수련회. 그런데 어느 분이 제안하는 거예요. 화투를 치다. 민화투를 치죠. 그래서 아니 교육자들 무슨 민화투를 치냐고. 그걸 이미 사왔더라고. 딱 펴는. 그래서 1점에 100원씩 하죠. 저는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힘들었죠. 아무튼 목회자들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사람. 부족한 점이 좀 많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못하면 시험거리가 되죠. 잘하려고 하지만 늘 긴장하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죠. 오히려 어느 때는 실수하면 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더 바보가 돼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오기도 합니다만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십 년 동안 싸워온 것인데 그래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뭐 하면 또 이분들이 막 성질내요. 어느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준 당신은 왜 이렇게 안 주냐, 조금 주냐, 이거 가지고 뭐 밥 한 끼도 먹겠느냐, 1,000원, 2,000원 주면 막 성질내요. 6,000원 주니까 겨우 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 목사고 또 영적으로 가장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정말 질풍노도처럼 그냥 박살을 내야 돼. 이게 목사. 그렇지 않으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의로우며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또 바라보세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관 주만 보여야 돼요. 주만 보여. 핸드폰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같이 망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영적 침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상실한 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람을 세운다고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좋아하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열매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로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세울 때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며 호시원,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 주권자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의 머리, 예수님의 이끄심과 뜻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또 절제하며, 이것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죠. 절제는 그냥 마음 감정 정도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거죠. 앵크라데, 소프로나, 이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것이고, 본문의 앵크라데,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실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죠. 셀 리더들, 어제 맞대셀에 모였습니다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셀장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 속에서 친구들, 불신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 요즘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어린이들 교과서에다가 성경을 왜곡시켜서 올린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모세의 법에는 이런 현장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 앉으셔서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어왔던 돌을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중국 어린이 교과서에는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이 쳐 죽이라, 예수님이 쳐 죽이라 해가지고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됐대. 이건 너무나 왜곡시킨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본 의도를 바르게 전하고 서로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번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조만식 장로님. 이분의 예화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신앙인이고 또 민족 애국운동하는 분이죠. 어느 주일날 애국운동하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또 전도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예배 시간 늦었어요.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 예배 시간 늦은 거죠. 벌써 단에서 강대상에서 주일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죠. 문을 빼끔 누르고 들어오니까 주일절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예배 시간 늦으셨으니까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서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이제 회개 기도하시라.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한 것에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진정을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걸 다 듣고 있던 성도들이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며 칭송하고 박수를 쳤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마음이 여려가지고 때로는 잘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겪다 보니까 정말로 앞으로는 더 힘들 텐데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져야지. 안 그러면 잃을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6.25 사변 때 공산주의를 경험했잖아요. 6.25 전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월남 남쪽으로 변환가는데 장로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장로님 올라옵시다. 빨리 지금 시간 없다고. 그런데도 연약한 성도들이 이곳에 남아있는데 신도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날 수 있겠냐. 그래서 끝까지 성도들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상에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이런 장로님, 그에도 훌륭한 익산의 훌륭한 장로님, 그분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이 이 민족의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고 기독교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그 믿음과 신앙이 꽃을 피운 거예요. 지금 너무 약해졌어요. 이제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해답이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다 더 주님 앞에 간절하고 더 온전한 모습,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준비되면 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유산으로 넘겨주고 정말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지. 저 북한과 같은 나라를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피가 끓습니다. 여러분 마음 모으고 주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